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랄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서 키케로와 카이사르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리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자와 자신보다 강한 자와의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의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휴머니스트이자 법의 수호자인 키케로는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카이사르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순식간에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도 살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키케로에게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상황을 보니까요, 오직 카이사르가 남긴 유산, 그러니까 돈과 군대와 권력에만, 그것만 차지하려고 술을 써가며 흥정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과 힘을 얻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바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바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서 그의 소중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도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다, 그런 평가 말입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인격.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또는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디모데는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유대인 회당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계속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와 같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할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에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본질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한 것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디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포함해서 모든 결정을 복음의 유익을 위해 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경직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래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지, 또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늘 잘못하면 벌 주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에서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 외국에서 다 쓰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품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늘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치고 돌아오건 무슨 잘못을 하건 간에 늘 하나님 아빠의 자세, 언제라도 맞아주고 기다리고 오면 품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시죠. 유연성.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다면 이미 성도로서의 자질을 상실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직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목회가 아닌 것이죠. 목양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쉽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셔서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에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부 쪽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리스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닫으시면 멈춰야 하고 성령님이 여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원래 사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은 동쪽에서 2차 전도여행은 서쪽에서 먼저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비로소 에베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바울의 계획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뜻은 뭘까요? 성도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루한 거구나,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이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결은 딱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자신의 원칙이나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자,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한 자, 이런 장애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다. 중요한 건 해결이거든요. 원인만 분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더듬으면서 원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목적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파도 타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진화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서핑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글라이딩 갖고 서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고집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따라 이렇게 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길이 막히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확 주세요. 소원 주시죠? 네, 그 소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내 야망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그 뜻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 욕심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빌립보 선교를 통해 유럽의 중심 로마 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주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사업가로 보이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놀랍게 복음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우연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인데 귀신이 하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참다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탄을 대적하실 때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이 사람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뚝 떨어지죠. 이 노예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떠돌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종교와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 만연한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도 호소한 것입니다. 고대 이교도들에게는 항상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반유대인 정서의 영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뛰어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때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괴롭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뭐 기적적인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빌라도 결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 구원자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너나 잘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원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결의 결과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되죠.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갑자기 큰 아픔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신방을 가보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제 실라에게도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허락됐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오후 5시가 되면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퇴근해야지 왜 안 가냐고 그러면 자기 업무를 막 하고 있는, 내가 뭐 시킨 일이 있나?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 부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밤 9시가 됐는데도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전도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출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궁금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도망가지 않냐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있고 바울과 실라는 죄수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간수의 자유보다 바울과 실라, 이 죄수들의 자유가 훨씬 더 큰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 뭐냐? 당신들은 뭔데 도망도 안 가고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hold to입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꾸시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영혼의 자유함.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장년들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넘쳐요. 간수의 집에서 나눈 기쁨.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아팠지만 고난당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당했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간수와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우리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이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원래 간수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돈, 직장, 그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인이 술주자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병에 심각하게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싱글벙글 항상 이렇게 다녀요. 저보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술주자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중학교 2학년도 변화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때에 풀어줘라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우리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분명히 재판을 거치고 나서 정죄가 됐을 때,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매를 때렸거든요.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랬더니 정말 치안권자들이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제발 좀 여기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가면서요, 이제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왔다면. 당연히 위로를 해야 되겠죠. 거꾸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됩니다. 따라하시죠. 위로받은 위로자. 위로받은 위로자.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의 밤은 기적의 새벽과 맞닿아있습니다. 이런 말은 메모하셔도 됩니다. 고난의 밤은 기적의 새벽과 맞닿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직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탈 때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중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며 가장 바른 길, 결국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